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지극히 평범했는데 남편을 만나고 아주 충격적인 일을 여러 번 겪었답니다. 막장 드라마에 나올 소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꼭 들어주시길 바라며 사연의 글을 시작해 볼게요. 제가 29에 남편을 만났어요. 운명 같은 만남은 아니었고요. 단순한 소개팅으로 알게 됐답니다. 남편을 만나보니 품격과 됨됨이가 갖춰져 있었고 성실근면한 모습을 보게 돼서 좋은 마음으로 사귀게 됐답니다. 그렇게 3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오래되기도 했고 나이가 30대에 들어서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어느새 그 이와 결혼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직원 6을 둔 제조업 회사였는데 하청이 많이 들어와서 항상 바쁘게 지냈답니다. 저도 홍보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는데 평일에는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평일에는 녹초가 돼 바로 휴식을 했고 주말이 돼서야 불같은 신혼을 보냈답니다. 이렇게 쳇바퀴 도는 결혼 생활을 한 지 3년이 지나자 남편 공장은 더 잘 됐고 저도 회사에서 진급을 하게 돼 부부가 아주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서인지 이세는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저희 부부는 늘 일에 치이는 삶을 살고 있어서 피곤에 묻혀 잠자기 바빴답니다. 그이는 인생은 결코 짧지 않으니 먼저 돈을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아이를 낳자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믿고 제 자신을 믿으며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던 가운데 언젠가부터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답니다. 입에 술을 대지도 않던 남편이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왔고 술집 여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게 들렸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한두 번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간 줄 알았는데 아주 상습적으로 드나드는 룸사롱 빠돌이가 돼 있었습니다. 순진하고 인품이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돼 남편에게 쌍욕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 어제 잘 때 술집 마담한테 전화 왔더라? 밀린 외상금이 500만 원이 넘는다고 빨리 갚으래. 이 더러운 인간아.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가는 것도 모자라 외상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냐? 당신 술집 여자들하고 2차도 나가고 그러는 거지? 2차는 무슨... 에이씨,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술도 마시고 룸사롱도 갈 수 있는 거지. 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난리를 치고 그래. 야, 촌스럽게 그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냐? 다른 집 마누라들은 룸사롱 다녀오면 해장국 끓여서 바친다더라. 돈 버느라 수고했다고 굽신거린다고. 아주 웃기고 자빠졌네. 당신이 돈을 얼마나 잘 번다고 그런 소리래? 생활비도 내 돈을 더 많이 쓰거든? 여하튼 한 번만 더 이상한 술집에 가면 그땐 가만 안 둬. 나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 주는 거니까 처신 잘해라. 참나.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안 간다 안 가. 저는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들과 술집에 가는 것까진 이해했지만 여성 접대부가 있는 곳에 가는 게 큰 불만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떳떳하다고 해도 자꾸 의심이 됐답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이 룸사롱에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어쨌든 저는 2번 다시 그런 곳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남편은 잠시 잠잠하다가 또다시 룸사롱에 간 걸 저에게 걸렸답니다. 여자 화장품 냄새를 진하게 풍기며 들어왔는데 더는 참지 못하게 했더군요. 당신 이런 식이면 나 이혼할 거야. 더럽게 노는 남편이랑 한 집에 살고 싶지 않다고. 뭐? 이혼? 야,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이런저런 데 가서 술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일하는 사람이니까 남자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가서 놀다 와도 돼? 뭐야? 이 옆에 내가 돌았나? 지금 호빠 가서 놀아나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 아주 무개념이구만. 당신은 되고 나는 왜 안 되는데? 이놈의 옆에 내가 아우 확. 그이가 제 뺨을 세게 한 대 날리더군요. 술 먹고 여자 패는 남편이 최악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하고 계속 사는 건 무리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뺨을 맞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의 뒤를 캐 허튼 짓 하는 걸 증거로 잡고 나서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 뒷조사를 해봤더니 단순히 룸사롱만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몰래 바람 피우는 여자가 셋이나 됐고 도박까지 하고 있더군요. 어느 주택에 드나들었는데 그곳이 유명한 도박 하우스라고 하답니다. 술, 여자, 도박까지 3단 콤보로 최악의 이혼 사유를 다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 증거를 입수하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도장 찍고 위자료 절반 내놔. 그게 싫으면 소송으로 가서 개망신 줄 거야. 뭐야 너? 내 뒤밟은 거냐? 나랑 이혼하려고 작정하고 아주 무서운 짓 했네. 이거 아주 무서운 년이네. 내가 이런 년이랑 살았다니 천지 공노할 일이야. 나야말로 너 같은 놈이랑 결혼 생활했다는 게 치욕스러워. 착하고 순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주 개차반이었어. 술, 여자, 도박 이 세 가지로 속을 썩이는 인간이 최악의 남편이라는데 당신은 이 모든 걸 하고 있잖아. 소송 가서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당신 재산 절반 내놓고 도장 찍어. 예, 그럴게요. 어차피 나도 너랑 오래 살 마음 없었어. 남편을 개떡같이 여기는데 왜 계속 살아야겠냐? 그리고 내가 도박판에서 돈 좀 땄으니까 위자료는 달라는 대로 줄게. 난 돈 가지고 찌질하게 구는 놈이 아니니까 말이야. 그래서 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충분한 위자료를 받고 남편과 갈랐었습니다. 다시는 얼굴 보는 일이 없길 바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까지 했답니다. 앞서 글을 쓴 것을 보면 제가 크게 상처를 입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제 속은 여러 번 뒤틀리고 뒤집어졌어요. 인품 훌륭한 사람이 알고 보니 개쓰레기라는 걸 뒤늦게 알았으니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서 제 정신력이 버티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혼한 남편과 마주칠 수 없는 경기도의 한 도시에 둥지를 틀고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복잡하게 엉킨 마음을 풀고 싶어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가게 됐답니다. 처음 기도를 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엉엉 소리를 내며 울고 말았답니다. 가슴에 쌓인 응어리 때문인지 한참 동안을 울었네요. 그런데 그때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목사님이었죠. 나이는 제 또래 젊은 남자였는데 말하는 건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웠답니다. 자매님, 많이 힘드셨나 봐요. 이렇게 서럽게 우는 분을 오랜만에 봤어요. 혹시 무슨 사연인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같이 기도하고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추태를 부렸죠? 죄송해요. 사실 제가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이 속을 많이 썩여서 그런지 가슴에 쌓인 게 많았나 봅니다. 하나님한테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덜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목사님은 직업답게 공감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제 옆에 앉더니 남편 욕을 같이 해주더니 저를 위해 기도해주겠다며 바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더군요.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니 마음이 풀렸고 무거웠던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담을 나눴는데 목사님이 1년 전에 아내와 사별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녀가 많이 보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반대로 제가 위로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꼭 다른 사랑 찾으셔서 하늘에 간 아내 놓아주세요. 아내분도 그걸 바라고 계실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자매님도 이혼한 골칫덩이 전 남편을 잊으려면 다른 사랑을 찾아야겠네요. 그러고 보니 우리 둘 다 다른 사랑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닥친 거군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럼 우리 좋은 사람 빨리 찾아보도록 해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목사님은 그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 같다며 제 눈을 빤히 봤습니다. 자매님이 받은 상처를 저로 인해 치유할 생각 없으신가요? 저는 세상 떠난 아내만큼, 아니, 그보다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바로 자매님이죠. 사실 처음 저희 교회에 들어오셨을 때 첫눈에 반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저한테 반하셨다고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신성한 교회에서 만난 분과 어떻게 연애를 하겠어요? 자매님, 목사는 연애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자매님이 저를 받아만 준다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 지금 엄청나게 떨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와 성도 말고 남자 대 여자로 사귀어 봅시다. 저는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고, 전 남편과 이혼한 지 몇 주 되지 않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는데 목사님은 매일 연락하고 찾아와서 제 마음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제가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연애를 거부하는 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목사님한테 호감을 느끼고 있던 터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죠. 이에 세 번째 저에게 고백했을 때 그의 마음을 받아줬고 저희 두 사람은 급속도로 사랑에 빠져버렸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잠자리도 하게 될 정도로 몸과 마음을 모두 그이에게 허락하게 됐죠. 목사 남친은 계절 하나만 보내고 바로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이에게 빠져 있었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꼬일 대로 꼬였는지 목사 남친과 결혼하면 안 될 이유가 생겨버렸습니다. 이혼 전부터 스트레스가 심해 배란을 하지 않아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해봤더니 스트레스로 인한 게 아니라 임신해서 배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전 남편의 아이가 확실했어요. 임신은 하늘의 축복이라지만 계차반이었던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기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어 꼭 낳겠다는 의지를 가졌어요. 저는 목사 남친을 불러내서 사실대로 고백하고 이별을 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를 놓치는 게 싫었지만 남의 아이를 가진 여자를 받아달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빠, 나 임신이래.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배란을 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전 남편 아기를 가진 것 같아. 뭐? 그 나쁜 자식이 애를 가졌다고? 아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어쩔 생각이야? 설마 나랑 헤어질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오빠랑 헤어져야지. 나 다른 남자 아이 가진 여자야. 내가 무슨 염치로 오빠랑 계속 만나겠어. 민영아, 난 상관없어. 네가 다른 사람 아이를 가졌다 해도 내 사랑이 변하진 않아. 너 설마 그 자식한테 돌아갈 생각하는 건 아니지? 오빠, 당연히 그 자식한테 가지 않지. 그리고 오빠랑도 만날 수 없어. 이건 아주 당연한 거야. 오빠한테 큰 짐을 안겨주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괜한 소리 말고 헤어져. 오빠 정도면 얼마든지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나보다 훨씬 나은 여자 말이야. 아니, 나한텐 민영이 너 이상으로 좋은 여자는 없어.
우리가 만난 시간은 짧지만 남은 인생의 동반자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고. 민영아, 네 뱃속의 아이의 아빠는 나야. 가슴으로 낳아 기를 테니까 제발 날 떠나지 마. 남자친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마음을 받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의 애를 키워달라는 게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큰 교회의 목사님인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제가 떠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남자친구를 일단 돌려보내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핸드폰 번호까지 바꿨어요. 그렇게 혼자 살아가려는데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의 아이니 양육비라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연락하고 찾아갔답니다. 그이는 전보다 더 양아치가 되어 있더군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임신이래. 8주. 당신과 이혼하기 전에 아기가 생긴 거야. 임신? 그래서 어쩌라고? 뭐 설마 나더러 책임지라고? 아니, 양육비 달라고. 나 혼자 애 키울 건데 아무래도 친부한테 양육비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20년치 양육비 줘. 그럼 다신 볼 일 없을 거야. 저는 양육비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싶어서 당당하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깔깔거리며 박장대소를 하며 대답하더군요. 너 지금 뭘 했냐? 나더러 네 뱃속의 애기 양육비를 달라고? 이 정신 나간 년아. 그 애가 내 애라는 증거 있어? 어디서 걸레질하다가 애를 가져서 나더러 돈을 달라니. 존나 어이가 없다. 이 더러운 년아. 이 나쁜 자식아.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난 당신 말고 바람 피운 적 없어. 당신과 다르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 네가 바람 피웠는지 말이야. 여하튼 말 같지도 않은 임신 소리 하면서 나한테 돈 뜯어갈 생각하지 마라. 난 위자료 충분히 줬다고. 먼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넌 내가 그런 더러운 여자로 보이니? 내가 널 찾아와서 양육비를 받을 거라 생각한 게 멍청한 짓이었어. 됐어. 네 도움 받지 않고 나 혼자 나와서 기를 거야. 넌 나중에 천벌 받을 테니까 하루하루 조심하면서 살아. 내가 매일 저주를 붙는 기도를 할 테니까. 그래, 마음대로 해, 이 걸레년아.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라. 나 요즘 애인이랑 동거 중이니까 괜히 오해받을 짓 하고 싶지 않아. 네가 한 여자한테 정착할 수 있는 놈이야? 내가 보기엔 그 여자도 네 놈 돈 보고 들러붙어 있는 것 같아. 네 놈이 패가 망신하면 떠날 거라고. 내가 패가 망신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붙어 있겠지. 솔직히 너도 내 재력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아니, 난 네 놈이 좋은 놈인 줄 알았어. 내 눈이 제대로 삐었던 거지. 어쨌든 말이 통하지도 않으니 이만 가볼게. 앞으로 평생 보지 말자. 누가 할 소리. 다신 돈 달라고 찾아오지 마. 그렇게 해서 전 남편에게 양육비는커녕 욕만 잔뜩 먹고 돌아왔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이를 출산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양육비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회사를 다니며 태교까지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목사 남자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영아, 너 말도 없이 이상한 것도 모자라 핸드폰 번호도 바꿨더라? 오빠,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나 이 동네에서 유명한 목사야. 알려고 하면 다 아는 수가 있다고. 민영아, 너 전 남편한테 찾아갔었니? 사실대로 말한 거야? 그게 오빠랑 무슨 상관이야. 우린 끝난 사이잖아. 제발 그냥 돌아가. 난 오빠한테 갈 수 없어. 왜? 뱃속에 애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아들로 키우겠다고 말했잖아. 피만 섞여야 부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난 진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될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줘. 오빠, 억지 좀 그만 부려. 남의 애를 낳고 키운다는 소문이 나면 나와 아이는 물론이고 오빠도 비난받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오빠 같은 마음이 아니라고. 그리고 오빠 부모님은 무슨 죄로 나 같은 며느리를 받아야 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손자를 받아들여야 하냐고. 오빠 한 사람만 괜찮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제발 냉정하게 생각하고 마음 돌려. 제가 여러 말을 하며 목사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설득해봤는데 티끌만큼도 마음을 돌리지 않더라고요. 그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무슨 복으로 이런 사람이 찾아와서 이러는 건진 모르겠지만 고민하다가 결국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목사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한 거죠.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듣고는 당연히 반대하셨답니다. 저는 두 분을 속이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 크게 욕을 먹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었네요. 시부모님이 반대를 하니 남친이 떠날 줄 알았는데 그이는 마음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 혼인신고부터 하고 살림부터 차리자고 하더군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저 때문에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걸 보니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제 욕심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것 같아 많은 사람에게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은 남편이 된 그이의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저와 헤어지라고 기회를 주시고 계셨죠. 하지만 그이와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더 커지고 단단해져서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답니다. 세월은 조금 흘러 저의 배가 불룩하게 나왔어요. 한 달 뒤면 출산 예정일이었죠.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목사님 닮은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궁금하다며 많이들 응원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이 허리를 다쳐 그만두게 되셔서 새로운 기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은 전도사님이 처리하고 있어 저와 남편은 누가 들어온지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성도님들을 내려주고 교회에 올라오는 걸 봤는데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친부이자 개 같은 전 남편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운전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모르지만 그가 나타나서 곤경에 처할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교회 앞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하더군요. 오, 당신 배 많이 나왔네.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 당신이 여기 목사 사모님이라며? 당신 대단해. 임신한 채로 돈 많은 남편 꼬시다니. 정말 축하해. 당신이 여기 왜 있는 거야? 나한테 뭘 원해서 온 거냐고. 내가 뭘 알고 온 게 아니야. 일자리가 절실해서 지원해서 들어온 거라고. 내가 도박하다가 공장 날리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거든. 당신 말대로 내 애인은 내가 망하니까 바로 도망가더라. 하여튼 난 아무것도 모르고 운전기사로 들어온 거니까 괜히 오버하지 마. 당신이랑 목사가 헤어지게 할 일은 없다고. 전 남편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우연히 여기로 일자리를 얻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박으로 패가 망신한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전 남편을 교회라는 한 공간에서 매주 봐야 한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이 인간이 조용히 있을 것 같지 않아 크게 걱정이 됐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 성도님들을 모두 태워다 드리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저와 남편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남편은 전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답니다. 새로 오신 기사님이죠? 제가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바빠서 까먹었네요. 어서 앉으세요, 기사님. 오, 아직 모르시는구나, 목사님. 만나 뵙게 돼 영광입니다.
그리고 남의 애를 낳아서 키우겠다는 그 용기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우리 민영이가 새 남편을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전 남편이 희죽거리며 떠들자 남편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누군데 우리 비밀 알고 있는 거지? 바로 말을 까시네. 그럼 나도 말 깔게. 이봐 목사 양반. 난 민혁이 뱃속에 있는 애기 친부야. 이 여자 전 남편이란 말이지. 우리 셋이 운명적인 사이인가 봐. 이렇게 재회하게 된 걸 보니 무지하게 반갑다고.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렇지. 내가 입을 놀리면 큰일 나겠지? 그럼 내 입을 닥치게 해줄래? 목사 양반. 듣던 대로 개 같은 놈이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봐. 아주 시원시원하구만. 좋아. 내 조건 말하지. 내가 괜히 교회 사람들한테 떠들어서 곧 태어날 목사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알려지면 여러모로 복잡하고 난감해질 거야. 성도들이 떠날지도 모르는 일이지. 그래서 내가 입 닫고 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난 그리 비싸게 부르지 않을 거야. 아가리 닥쳐. 그래서 네 놈이 원하는 금액이 얼마야? 아이고 무서워라. 목사 양반, 지금 뭔가 착각한 모양인데 내가 갑이고 당신이 을이야. 내 신경 건드리면 좋을 게 없어? 그럼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액수 부를게. 난 1억 원에. 그것만 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게. 다시는 두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돈을 요구하자 남편 대신 대답했습니다. 여보, 저 인간한테 한 푼도 주지 마. 도박 중독자라 계속해서 협박할 거라고. 차라리 내가 떠날게. 내가 사라지면 모든 소문이 돌든 간에 금세 잊혀질 거야. 당신이 다른 여자와 재혼하면 내 이야기는 쏙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괜히 큰돈 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당신 또 그 소리야? 도대체 내 곁을 떠나겠다는 말을 왜 그리 쉽게 하는 거야? 아니, 나는 당신을 위한 게 뭔지 판단하고 말한 거야. 이 자식 당신 인생 망치고도 남을 놈이란 말이야. 여보, 내가 해결할게. 그러니까 가만히 좀 있어. 어이 전 남편 개자식아. 내가 1억 주면 여길 뜨겠다고 약속하는 거지? 제 남편은 전 남편의 말을 들어주기로 결정했는지 긴 한숨을 연신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1억은 없고 주말에 예배 끝나고 주도록 하지. 성도들이 11조 헌금을 할 테니까 여러 차례 나눠서 줄게. 나야 어떻게 해서든 돈만 받으면 되니까. 대신 나눠주면 금액이 달라져. 그리고 생각해보니 1억은 너무 약한 것 같아. 두 사람 평생 조용히 살게 해주는 거니까 2억은 받아야겠어. 이 쓰레기 같은 자식. 알았으니까 당장 꺼져. 흥분하지 마, 목사님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거칠게 말해도 되는 거야? 여하튼 돈 준다고 하니까 믿고 나갈게.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보자고. 안녕. 전 남편은 그렇게 끝까지 비아냥대며 돈을 받기로 약속받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에게 왜 돈을 주겠다고 협상을 했냐며 화를 냈죠. 여보, 왜 저런 인간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야? 내가 사라진다고. 당신 앞에 가로막을 짓을 하면서까지 결혼 생활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민영아, 제발 떠난다는 말 좀 하지 마. 그리고 저 인간은 내가 처리할 거야. 돈 줄 생각 없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좀 알아듣게 말해봐.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두 가지만 기억해둬. 당신 남편은 나고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들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괜히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 남편이 진중한 태도로 말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무슨 계획인지 말해주지 않아 가만히 두고 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일주일 뒤, 전 남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전 남편은 휘파람을 불며 교회 성도들과 차에서 내리더군요. 아, 목사님, 사모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오늘은 예배 드리는 게 어떠세요? 같이 기도도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선물도 받아가셔야죠.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선물이 다 채워질 때까지 예배 드릴까 봐요. 자, 같이 교회로 들어갑시다. 네, 아주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맨 앞자리로 앉아주세요. 그래야 기사님이 받을 선물이 얼마나 모일지 잘 보이니까요. 이야, 우리 목사님이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배려심도 넘치시네. 좋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헌금 바구니 속에 돈 구경을 실컷 하고 받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세 사람은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십자가가 새겨진 강단 앞에 마이크를 대고 예배 시작을 알리는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주여, 오늘은 제가 주님께 결례되는 짓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을 처단하기 위한 어떤 짓을 할지라도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평상시 남편의 기도와 많이 달라서 조금 걱정됐습니다. 기도 내용처럼 꼭 무슨 짓을 저지를 것 같았거든요. 전 남편은 돈 받을 생각에 해벌쭉한 썩소를 짓고 있었네요. 남편은 성가대의 무대가 끝나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보통 때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친자가 아닌 아이를 가슴으로 키운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자 성도들은 가슴으로 자식을 낳는 걸 이해한다는 대답을 했답니다. 친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들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충격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게 바로 저와 아내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전 남편과 이혼 후에 저와 바로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죠. 제 아내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떠나겠다고 했지만 제가 이를 말렸습니다. 제가 뱃속의 아이를 가슴으로 낳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이들 놀라신 모양인데 제 아내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립니다. 결혼은 제가 결정한 일이고 아이의 아빠가 되겠다고 결정한 것도 모두 제가 내린 것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저에게 실망하셨다면 바로 자리에 일어나서 교회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괜히 뒤에 가서 흉보실 거면 지금 바로 떠나주세요. 남편이 커밍아웃을 하자 성도들은 놀라긴 했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며 동정과 연민의 눈빛을 보내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성도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와 남편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소리가 들려오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답니다. 이윽고 남편이 마이크에 대고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 사이를 방해하는 악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아내의 전 남편이 이 자리에 있거든요. 제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 소문내겠다며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현금 2억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앞에 앉아있는 교회 차량 운전기사입니다. 남편이 크게 소리치자 성도들은 웅성웅성대며 전 남편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에 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아냥대더군요. 어이, 목사 양반, 여기 성도들은 자네를 떠받드는구만. 그런데 내가 목사 옆에 자네가 불륜으로 애를 가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목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 그런 꼴 당하기 싫으면 돈 줘야 할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너 같은 사탄과 타협하지 않을 거야. 성도님들이 낸 헌금을 너 같은 악마 놈에게 줄 수 없다고. 당장 내 교회에서 나가. 내 아내에게서 사라져. 내가 이대로 포기할 줄 알고? 좋아, 나가주지. 그런데 내가 꽤 끈질긴 놈인 거 알면 아마 목사 자네가 먼저 날 부를걸. 그럼 당신 추종하는 빙신들이랑 예배 재밌게 드려봐. 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성도님들이 모두 기립해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남편이 맨 앞자리에서 전 남편을 앉힌 이유가 이거였나 봅니다.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죠. 전 남편이 성도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빠져나가려고 하자 모든 성도들이 손에 쥐고 있던 떡을 집어 던졌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주보를 나눠주면서 떡을 나눠줘서 모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곤 많은 사람들이 전 남편에게 달려들어 몰매를 때려줬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날은 모든 성도들이 분노해서 전 남편을 반송장으로 만들었답니다. 한참을 매맞은 전 남편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네 발로 기어서 성도들을 비집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 발로 기어도 한 발짝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답니다. 엄청나게 얻어터지고 나서야 성도들이 몰매를 그쳤네요. 옷이 찢어지고 머리채를 쥐어뜯긴 전 남편은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서 교회 밖을 빠져나갔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무슨 소문을 내든지 하나도 겁낼 것 없다며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모두 제 편을 들어주며 이젠 마음고생 그만하고 힘내라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한 달 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 산부인과에 입원해 유도분만으로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전 남편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천만다행이었죠. 그런데 아들을 아는 남편이 저에게 묻더군요. 여보, 우리 아들 말이야. 나랑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닮은 것 같다고. 눈 밑에 점 있는 것도 똑같고 귀랑 손가락도 나랑 똑같이 생겼어. 그렇게 보인다니 다행이네. 당신과 닮은 아이가 태어나서 다행이야. 여보, 나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진짜 내 아들 같단 말이야. 당신만 괜찮다면 유전자 검사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유전자 검사? 여보, 가슴으로 나와서 잘 키우겠다며. 그런데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기한테 그런 걸 하고 싶어? 난 이 아이의 아빠로 평생 살 거야.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랑 판박이잖아. 검사 한번 받아보자, 응? 그러고 싶으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리고 당신이 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돼. 또 그 소리네. 여보, 난 당신 절대로 떠나지 않아. 그저 확인해보고 싶을 뿐이야. 진짜가 아닐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고 싶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일러줬더니 그이가 아들의 머리카락 2가닥을 뽑아서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 유전자 센터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남편이 호들갑을 떨며 조리원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여보,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야. 진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내 아들이 맞다고. 99.9%라고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여보,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 친자라고 나왔다는 거야? 그야 당신이 임신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그렇게 된 거지, 이 바보야. 저는 그이가 내민 유전자 검사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남편과 산부인과를 찾아갔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가끔 임신 날짜를 틀릴 때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제가 배란을 하지 않은 날부터 계산한 게 잘못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전 남편과 이혼 후 배란을 하지 않았던 건 스트레스 때문이 맞았고
이후 목사 남편의 아이를 가지고 나서 배란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의사 선생님은 배란이 쭉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짜를 잘못 계산한 거였죠. 또 처음 초음파로 아들을 봤을 때 보통 태아보다 커서 임신한 지 8주 정도가 된 거라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들은 9개월 둥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머리가 복잡하긴 하지만 새 남편의 친자라고 하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뻐서 날뛰고 말았습니다. 여보, 내 아들이 당신 친자래. 내 전남편 애가 아니라고. 그래, 당신이 착각한 거였어. 의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여보, 아무래도 하늘이 우리의 사랑을 이어주려고 이런 일을 내려주신 게 아닐까?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려고 한 걸지도 모르고 말이야. 어쨌든 우리 아들은 나와 당신의 아들이야.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진짜 내 핏줄을 받은 아들이라고. 제 무지함으로 인해 그동안 전남편 애기로 오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나마 행복한 결과를 듣게 돼서 여한이 없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전하고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낳은 아들이 저희 두 사람의 모든 핏줄을 받았다고 말이죠. 그러자 저를 받아주지 않던 시부모님은 한달음에 달려와 저와 아들을 안아줬고 그동안 인색하게 군 걸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성도님들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남편과 평생 행복하면 좋겠다고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은 집과 교회를 오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걸림돌이 또 나타나더군요. 전 남편이 또다시 찾아와 돈을 요구하더군요. 어이, 목사 양반, 내 아들 태어난 거야? 자네가 안고 있으니까 어울리지가 않네. 이봐, 아직 소문내지 않았어. 아직 자네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서 말이야. 나한테 돈 안 주면 목사협회에도 두 사람 불륜으로 자식 낳았다고 고발할 거야.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서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이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잘 믿는 법이라 아마 파장이 클 거야. 그러니까 내 입 다물게 하려면 돈 내놓지 그래. 전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며 협박을 하더군요. 그러자 남편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는지 양복 안주머니에서 유전자 검사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야, 이 악마놈아, 이거 보이지? 내 아들 힘찬이는 내 핏줄이야. 내 아내가 임신 날짜를 잘못 알았던 거라고. 뭐야? 이거 진짜야? 거짓말하지 마. 이거 조작한 거지? 조작? 네 놈이 원하면 같이 유전자 센터 가보도록 하자. 네 놈이 내 눈에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그러는 편이 좋을 것 같으니까. 뭐야? 진짜라는 거야? 에이, 젠장. 야, 김민영, 너 닭대가리냐? 어떻게 네가 뵌 애새끼의 아빠가 누군지 계산을 못해? 얼마나 걸레같이 놀아놨으면 그러냐고. 전 남편이 막말을 하자 목사 남편이 팔을 걷어붙이더군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러야겠군. 너 같은 놈을 패주는 걸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곤 전 남편의 멱살을 잡은 남편이 주먹을 사정없이 갈겨댔습니다. 얼굴, 가슴, 배, 엉덩이, 다리 등 구분 없이 사정없이 패줬습니다. 전 남편은 찌질하게 움츠린 채로 얻어 터지기만 했어요. 그렇게 흠신 두들겨 맞은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봐요, 목사님. 절 이렇게 팼으니 치료비라도 주세요. 아이씨, 아파라. 이 찌질한 등신 새끼. 그래, 얘다. 이거면 치료하고도 남을 거야. 이 돈 먹고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남편이 바닥에 집어던진 돈을 하나하나 줍더군요. 바닥으로 제대로 떨어진 페인이 따로 없었죠.
전 남편은 곧 돈을 다 줍더니 허허 웃으며 남편에게 90도로 인사하고 교회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전 남편과의 악연은 끝이 났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에 일어난 거라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임신 날 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야. 무지하고 미련한 날 용서해줘. 여보, 당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우리 아들이 내 친자가 아니어도 사과할 필요 없다고. 애기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는 저 짐승보다 못한 놈이 문제인 거지. 여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저놈은 이제 얼씬도 못할 테니까. 만약 또 와서 우릴 불편하게 하면 그땐 경찰 불러서 고소하겠어. 전 남편은 그날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젠 그 자식의 얼굴도 소식도 들리지 않길 바랬죠. 제 아들이 남편의 친자라는 걸 알게 된 시부모님은 매일같이 오셔서 아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두 분은 제 얼굴을 보면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하셨고 실컷 아이를 돌봐주고 떠나실 때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쌓인 감정은 없었지만 계속 사과를 해주시니 마음이 더 편안하고 좋았네요.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은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행복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 한번 바뀌는 동안 온 식구가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얼마 뒤 끔찍하면서 속이 시원한 연락을 받았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전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데 상상도 못할 말을 전해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김민영 씨와 이혼한 전 남편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아니요. 그 인간은 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자식 식구들한테 연락하세요. 그게 이 전 남편분의 식구들이 모두 고인이라 알릴 사람이 김민영 씨밖에 없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말이나 들어봅시다. 그게 전 남편분이 길에서 객사했습니다. 이분이 도박하다가 배가 망신한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도박장을 들락거리다가 형사들한테 걸렸는데 도망다니면서 노숙하면 지냈나 봐요. 뭐 집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 노숙하는 게 이상할 게 없죠. 뭐 하여튼 길바닥에서 노숙하다가 심장마비로 객사했습니다. 이분 장례를 치러야 할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인간이 죽었다고요? 그런데 어쩌라고요? 전 진작에 이혼했어요. 무연고를 처리하든지 그쪽이 대신 장례 치러주든지 알아서 하시라고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귀찮게 하지 말라 전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 남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더니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고 온몸에 피가 제대로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운 여잔가요? 어쨌든 전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목사 남편에게 알려줬습니다. 저희 가족의 방해가 될 요소는 이제 하나도 없으니 평생 걱정할 일이 없다고 전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가 2번 더 바뀌었는데 이제 저희 식구는 딸까지 낳아서 4식구가 됐습니다. 이젠 전 남편에 대한 생각은 전혀 떠오르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연을 듣다가 저도 재미를 보태드리고 싶은 마음에 길고 긴 제 전 남편 이야기와 현 남편 이야기를 적어봤네요. 그럼 이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기쁨만이 가득하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